네. 안녕하세요. 저희들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인공지능 시대의 창의력 인재를 위한 방과 후 교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약해서 창의력 교실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창의력 교실은 인공지능 시대와 창의와 인재라고 하는 세 가지 코드가 묶여져서 교회에서 방과 후에 저희 교회 건물에서 하고 있는 교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나누고 싶습니다. 교실의 특징은 실제로는 성경을 기초로 하는 학교입니다. 글 읽기를 하되 성경을 기초로 하고 또 성경을 기초로 해서 파생된 어떤 생각이나 사상들은 또다시 다른 책들을 기초로 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을 기초로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부모님의 참여가 교육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죠. 그래서 그리고 멤버십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릴 때부터 대학 청년 때까지 계속 매주 참여하는 것처럼 이 학교 또한 멤버십을 가지고 그 아이가 적성을 찾아서 나아갈 때까지 계속 이어져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올리원 교육원과 연계해서 다양한 교육 정보와 또 연구들을 되어진 그 바탕으로 준비된 학교입니다. 첫째, 성경을 기초로 하는 방과 후 교실 수업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며칠 전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창세기 12장 1절은 아브라함에게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주어 동사 목적어,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은 생각의 순서를 따라 기록하죠.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고 하는 이 과정을 따라서 이 지문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1번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2번 말씀하셨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너의 가족을 떠나서 이렇게 생각의 인지 순서를 따라 기록을 하게 되죠. 이런 것을 따라서 이제 그 2절을 만들고 3절을 만들면은 여기에 또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게 되는데요. 그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는 과정에서 핵심을 찾고 또 불필요한 가지들을 첨가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인지력을 개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자기가 요약된 것을 표현하게 되면서 표현력을 개발시킵니다. 근데 교사가 아이들이 찾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지요. 본문에서 해석되어야 되고 관찰되어야 될 것들을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사고력을 개발합니다. 교사의 질문만 아니라 학생들도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했던 것들을 나누면서 사고력을 본문을 가지고 개발하지요. 한 문장으로 요약된 것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하여서 다른 사람의 복이 되게 하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가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1절, 2절, 3절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아브라함이 복받는 땅이라고 보다는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을 복되게 해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축복하게 되는 땅이라는 그런 논리를 성경에서 분명히 읽어지죠. 그렇다면 교사나 그들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축복할 수 있는 나라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상대방이 자기를 축복할 수 있도록 그 땅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고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구원의 장소를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해석 질문을 하고 또 적용 질문을 합니다. 적용 질문들을 아이들과 함께 나와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 나를 블레싱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서로 나누면서 오늘의 삶과 성경을 연결하게 됩니다. 이게 상황 인지력입니다. 창의력 학교는 이렇게 해서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인지력과 표현하는 표현력과 질문을 통한 사고력과 적용을 통한 상황 인지력과 이를 통해서 생겨나는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학교입니다.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삶에 있었던 어려움들을 분석해서 성경적인 기준을 찾아내고
그 기준에 맞추어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택한 사람들을 세우시죠. 그 성령님의 역사는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이해력과 인지력과 사고력과 상황 인지력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감동하셔서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에 감동하셔서 그 사람으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교회가 이 성경을 바로 읽고 상황에 맞추어서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것은 바로 인재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모님 모임입니다.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또 부모가 자녀의 가장 중요한 교사, 교육의 주체이므로 삶의 현장에서 지속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 자신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의 생각의 방식과 접근 방식들이 자녀들에게 전가되도록 부모님 모임을 하게 되는데요.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선생님과 방과 후 교실에서 나누었던 주제와 또 부모님들 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때로는 시간이 있을 때 아이와 나눌 주제들을 함께 배우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같은 성경으로 나누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수업들을 개설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부모님의 모임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을 그 다음에 또 이어서 공부를 하게 될 때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미투 사건과 같은 것인데요. 그래서 카톡에다가 이런 질문을 하고 또 부모님과 쉐어링하는 글인데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에 있는 권력들 그리고 낯선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 아내를 내어줘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오늘날의 미투 사건이라는 거 연결해서 그런 상황을 살아가야 할 오늘의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카톡방에서 나누고 또 그리고 함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멤버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주일학교처럼 매주 한 번씩 주중에 모이게 되고요. 대학 입학 때까지 자신의 역량과 비전을 찾을 때까지 이어져가고 이것을 교회가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리언 교육과의 연계를 하게 되는데요. 온리언 교육은 다양한 교사들의 경험들과 지혜를 공유하고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필요한 교육들의 최첨단 정보들을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온리언 교육과 연구하고 특별히 이 인지력은 계속적으로 자라가야 될 것이므로 지속적인 훈련을 위해서 온리언 교육원에서 지원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결론은 방과후 교실의 효능은 주일학교가 개혁됩니다. 스스로 성경을 읽고 스스로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전인적인 변화입니다. 성경에서 확인된 주제들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삶에 적용하게 되는데요. 그 적용할 수 있도록 생각을 넓혀가고 질문하게 되는 능력을 키우기 때문에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역량과 비전의 발견이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 속에 어떤 재능들이 숨겨져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그 아이들의 역량을 찾아주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방과후 교실이 교회를 개혁하고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살 수 있도록 재능을 발견해주고 그 재능에 맞게끔 살아가도록 하는 방과후 교실의 목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